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돌아보면서 사랑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겠습니다. 예. 가끔 군에 간 형제들이 이제 첫 휴가를 나와서 인사할 때 보면 우리는 그 짧은 기간에 굉장히 무언가 달라진 그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선 확연하게 그의 말투가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게 달라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 딴에는 그래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우리 눈에는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지요. 아무리 사복을 입고 민간인처럼 행세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의 말투에서 그가 군인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자기도 모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이런 아주 경직된 그런 존대어가 붙어서 나옵니다. 누구든지 군대 입대하면 신병훈련소에서 군인이 되는 심한 훈련 과정을 받습니다. 한 4주간 아주 집중 훈련을 받지요. 그 짧은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어쨌든 하나가 됩니다. 개인의 모든 살아왔던 배경과 차이가 다 그 제복 속에서 하나로 다 용해가 됩니다. 많이 배우고 온 놈이나 덜 배우고 온 놈이나 부자로 살다가 온 놈이나 가난하게 살다가 온 놈이나 그 군복 입혀놓으면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 하나가 되어버리죠. 예. 제가 군 생활할 때도요, 우리 훈련소에 같이 동기 중에 하나가 얘가 군인을 늦게 왔어요. 얘는 아니지, 사회에서 보면 형이지 사실은.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하고 그 석사 장교로 갈만한데 어떻게 뭐가 안 됐는지 하여튼 사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1학년쯤 된 이런 애들 제 나이에 온 애들 21살 이런 애들 입대하는 하고는 차이가 많죠. 예. 그래도 어쩌겠어요. 동기인데 군복 입혀갖고 진흙탕에 굴려놓으면 똑같습니다.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도저히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차이 다 인정해주고 다 이렇게 제각기 이러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누구나 와도 좋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시험 봐서 뽑지 않습니다. 신체 검사를 하고 선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처음 온 사람에게 군대식 훈련으로 적응 기간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보살피고 인내로 돌보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진정한 내적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채로 그저 외적인 소속만 같이 우리 교회 식구다 한 소속만 같이 이루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 세월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는 채로 그냥 이제는 좀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낯설지 않고 익숙해진 그런 한 식구로 그렇게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거죠. 그냥 세월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진 거지 전혀 하나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소속만 성약교회 교인이라는 덩어리만 그냥 하나로 있는 거지 사실상은 전혀 하나로 결속되지 않은 채로 지상의 교회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숨은 뇌관과 같습니다. 그 교회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지 못한 형식상의 한 교회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뿐이며 그러기에 거기에는 건강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진리만으로 교인들을 강한 교회로
힘 있는 교회로 결속시킬 수 없습니다. 즉 다른 하나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공동체가 영적으로 강한 내적인 결속을 가지는 일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내적인 하나됨입니다. 영적인 결속. 교회 안에 진리가 풍성한데 공동체마저 강하게 결속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치 모래알과 같이 깊은 결속력이 없다면 모래는요 아무리 꽉 쥐어도 붙지 않습니다. 다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하게 성장하거나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줍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신약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교회 안에서 다른 개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은 가장 먼저 오늘 본문 서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권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설교를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말씀의 권면, 말씀의 가르침 위에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에너지, 은혜의 에너지를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의 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결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와해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 물론 사탄의 역사이지만은 그러나 교회 자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복음으로 교회를 다져야 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그 선포되는 복음의 마음을 낮추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열면 교회는 힘을 얻고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교인들의 사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위로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전에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던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고 더 관심을 나타내므로 그동안 멀었던 관계를 가깝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소에 가깝지 않던 어떤 성도가 갑작스럽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회는 왔구나 하고 뻔질나게 그걸 기회로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서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찾아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이 이전보다 그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더 깊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지체가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그때는 정말 원수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가 뭡니까? 성령의 교제. 사실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는 교통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교제나 친밀감은 언제나 가변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성령의 인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이 아닌 인간적인 친밀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마귀의 시험까지도 이기고 흔들림이 없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일은 성령 안에서의 교통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없이 인간적으로 친한 것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사람 친한 것 같죠?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제까지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고 그다음부터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변수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는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좋을 때는 다 좋은데 언제나 우리의 관계는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일로 생각지 않게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틀어져서 연합이 깨어질지 모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그저 교회에서 어떤 인간적인 활동이나 무슨 어떤 인간적인 모임이나 행사에는 늘 열심인데 영적인 일에는 참 관심이 없고 참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에 언제나 뇌관과 같습니다. 다 좋을 때는 그게 표가 안 납니다. 끝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끝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긍휼이나 자비. 다른 사람의 약함과 허물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에너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합하라는 교훈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강한 표현으로 하나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계속 몇 번씩 강조합니다. 여기에 같이 하라 또는 합하라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같이 하라, 합하라. 그렇게 본질적인 거, 진리와 관계된 거, 생사가 달린 문제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어라 하는 뜻입니다. 이게 합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춰라. 그게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 대하여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공통점이 없어요. 사실 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취향도 다르고요. 성질 독특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니만 성질 있냐? 나도 성질 있다. 성질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성질이 있어요. 성질 없는 사람 있습니까? 성질이 다 다를 것뿐이지 다 성질은 있어요. 공통점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서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알 필요도 없어. 알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함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침몰하고 있는 어떤 배 속에 우리가 함께 지금 갇혔어요. 배가 점점 침몰하고 있어요. 타이타닉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온갖 고생을, 사투를 벌이면서 막 온갖 고생을 다한 후에 극적으로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함께 구조된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사실 그들은 서로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냥 한 배를 우연히 탄 것뿐이에요. 서로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동네도 다르고 살아온 이 수준 차이도 다르고 전혀 달라요. 공통점이라면 우연히 같은 배를 탔다가 함께 죽음의 위기를 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위기를,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겼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두 사람을 급속하게 가깝게 만들어주는 결속력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같이 한번 넘고 나면요, 어제까지 그 사람은 모르던 사람이야. 그냥 피난길에 어떻게 만난 사람이야. 근데 막 구사일생으로 극적으로 막 둘이 막 정말 진탕에 구르고 막 해가지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어. 둘이 서로 막 의지하면서 막 붙들어주고 그래갖고 탈출을 해가지고 둘이 살았어. 그러면요, 한 배에서 난 친동생보다 친형제보다 더 가까워집니다. 깊은 결속력을 가지죠. 잊지 못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서로 찾아보고 서로 만나고 연락하고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전우라고 부르죠. 전우. 요즘 애들은 그게 군대가 아니야. 그냥 휴가 갔다 오는 거지. 그게 무슨 군대야. 할 짓도 하고. 요즘 군대는 뭐 햄버거도 나온다면서요? 아니 뭐 그런 군대가 어딨어. 제가 군대 갔는데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그때는 이제 저를 흠모해가지고 군대에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오빠, 요즘 뭐 딸기가 유행하는 철인데 딸기는 좀 드시나요? 약 올리고 있어요. 군대 딸기가 어디 있어, 딸기가. 옛날에, 예? 그 70년대 말이야. 그런 시절에 군대 딸기가 어디 있어. 모르는 거야. 군대 상황을, 그죠? 예. 요즘 고생도 아니죠. 근데 저보다 더 앞선 세대에 우리 군 생활 하신 분들은 월남전을 같이 참전했다고 왔다. 뭐 우리 아버님 세대는 6.25 전투에 참가했다. 우리 아버님요, 6.25 참전 용사인데 지금 막 수십 년이 지난 까마득한 옛날인데 그때 같이 군 생활했던 참전 용사, 철원 전투, 저기 철의 삼각지 전투, 예, 뭐 그런 데 참가했던 분이거든요. 그 전우가 저 전라도 뭐 어디 지금 사는데 그 어떻게 수소문 해갖고 연락해갖고 알게 돼가지고요. 그 만나러 일부러 몇십 년 만에 막 기차 타고 갔다가 오시고 하룻밤 같이 가서 뭐 지내고 오시고. 그 왜 그래요?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었다고 하는 이 전우회라고 하는 결속력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위험에서 한번 구원을 받아도 그렇게 잊을 수 없는 결속력이 생기는데 우리는, 교회는 단순한 위험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함께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지금 침몰해가는 인생의 배에서 함께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모든 사소한 차이를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감격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흔히 가지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열심을 갖는 것을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기준으로 그를 채우고 만들어가는 그 열심을 그를 위한 나의 헌신이고 애정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하고 다른 것을 꼭 내 기호대로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상대를 또 한 사람의 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뭔가 다른, 내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을 자꾸 그걸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한번 양심을 따라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둘, 셋 복제가 되어가지고 많아진다면 이 세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은 사람만 세상에 가득하면 정말 이 세상은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기에 그나마 나의 허물과 부정적인 모습이 상쇄되고 묻혀서 이만큼 살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그 사람다워지는 것, 그 사람 나름대로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부부지간에도 이런 사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내 모습을 죄를 미워하듯이 미워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아실현이고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인들의 경우에는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남편이 자기 자신을 실현하도록 돕거나 아니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유명한 사람 뒤에는 항상 그 사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2인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2인자. 우리는 다 1인자에게만 주목합니다. 1인자만 굉장히 위대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1인자 리더가 있기까지의 배경 속에는 보이지 않게 위대한 2인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인자가 돋보이도록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그 일을 감행했던 사람들. 더 위대한 사람들이죠. 저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보다도 항상 바울을 바울되게 띄워줄 수 있었던 바나바에게 더 관심이 많고 흠모가 되는 대상입니다. 저는 바나바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먼저 목회자로 보냄을 받고 세움을 받았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목회자로 먼저 파송이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시골 저 구석에 자기 고향 동네에 처박혀가지고 은둔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같이 협동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될 때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해필이면 이 두 사람이 같이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서 같이 선교사로 출발했는데 1차 여행을 하고 한참 여행에 본 궤도에 오를 때쯤 되었을 때는 누가 중심 인물이 됩니까? 바울이 중심 인물이 돼요. 바울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바울을 교회 역사의 중심 인물로 우뚝 서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인물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행세도 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사도들의 그룹에서 쳐주지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다리를 놓았어요. 바나바가 보증해줬어요. 이 사람 내가 보증한다고. 교회 역사에서 바울은 계속 중심인물로 지금도 선교 역사의 주역으로 바울은 기억하지만 사람들이 바나바를 그렇게 주목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이 뭡니까? 그는 착한 사람 바나바라고 성경에 불립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공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별명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자기는 돋보이지 않고 뒤로 그냥 그 사람 자꾸 이렇게 돋보이게 만드는 이런 일을 참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권위자, 위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저와 함께 섬기고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의 상급이 주님 앞에서는 저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더 영광을 받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 부목사님들의 상급이 더 크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부목사님들을 귀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돋보이게 하려고 띄워주고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뒷받침을 하는 이 역할들이야말로 사람들의 눈에는 가치가 돋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눈에는 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유지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가?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두 가지 자세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자기 잘난 체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하듯이 다툼으로 막 서로 앞서려고 내가 더 중심이 되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경쟁을 하니까 일은 더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 없이 자기 열심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참으로 겸손하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있다면 그 일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모임에도 그렇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냥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주님은 그냥 계시는 적이 없어요. 그 모인 자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십니다.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모임은 표가 나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모임은 누가 봐도 딱 표가 나요. 놀라운 기쁨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그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 겸손한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먼저 된 사람이 겸손할 때 그 뒤에 믿는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했지만 누가 먼저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하나됨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 누군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린다면 절대로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하는데 이 일을 누가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가, 초신자가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린 자는 먼저 보살핌과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자기를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비우기가 어려워요. 그게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어린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겸손을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중세 때 어느 수도원이 몰락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그 수도원에 달랑 5명만 남았습니다. 그 큰 수도원에. 그래서 그들은 곧 이 수도원도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문을 닫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까운 곳에 한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수도원 원장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도원에 딱한 사정을 말하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고 그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당신들 중에 그 5명 남아있는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이 계신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신데 그분이 누군지를 찾아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서로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 다음부터 원장님을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연장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원장은 다른 한 형제를 예수님처럼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예수님을 닮아서 참 온유했기 때문에 저 친구가 예수님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존경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형제는 자기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젊은 형제를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여행자가 지나가다가 그 수도원에서 하룻밤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이 다른 곳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은 5명이 있는데 꼭 6명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만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의 눈에 그들 속에 뭔가 다른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여행을 중단하고 거기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수도원은 점점 다시 번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예수님처럼 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면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우리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과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 안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진리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바로 우리를 포기하고 죽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 욕망을 구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가 바라는 것,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기도의 진정한 깊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진정한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고 죽이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은,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나의 생각을 버리게 되고 나의 고집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시간, 그 마음을 마침내 가지게 되는 시간,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효율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각기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다 열심히 그냥 각자 알아서 각계전투를 하면 일은 열심히 다들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함께 느끼는 승리의 기쁨이 없고 성과가 없습니다.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의 교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끝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 말씀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물론 교회의 구성원은 각자의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전체적으로 교회가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는 우리 각 사람의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헌신하고 정열적으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마음 자세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는 말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일까지 참견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일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전체적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우리는 쓸데없이 자기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불필요한 정력과 수고가 낭비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서끼리 서로 경쟁하고 내 부서가 더 중요하고 우리 부서가 더 중요하고 서로 다 그렇게 부서 이기주의를 가지게 되고 이러면 각자 열심은 내는데 이게 하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적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데다가 정력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경쟁하고 자기 일만 막 최고라고 주장하고 그러면 이것은 아군끼리 서로 총질하고 싸우는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엉뚱한 소모전을 하면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 성향과 기질이 다르고 우리가 받은 은사도 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안목과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일의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균형을 맞추는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그냥 알아서 각자 나가서 총질 열심히 하고 각 전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대와 부대를 다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지휘할 수 있는 사령부, 지휘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과 주장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대에 먼저 보급품이 먼저 와야 되는데 우리 부대 안 오고 다른 부대에 먼저 갔다고 이렇게 서로 자기 부대의 열심만 내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기 양과 같아서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양이 순한 것 같지만 또 미련한 것도 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교회에 대한 그림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가 서로 상받기 위해서 막 경쟁하고 달려가는 경기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기장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와 경주로 비유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지 그 초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할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자체를 설명해 주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는 다른 그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는 몸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과 가족이라는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교훈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그저 무조건 열심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휘자가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모두 자기 열심만 믿고 자기 의도가 선하다는 것만 집착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 그것은 모두가 다 지휘자가 되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의도도 선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도도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거,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 근데 내가 주장하는 것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 맞지만 그 사람의 주장도 의도가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기 주장도 옳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마음 자세입니다. 나팔 소리를 크게 내는 정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악기가 수십 개가 지금 함께 연주를 하는데 나팔 부는 사람은 자기가 프라이드가 있어요. 나는 나팔, 이 트럼펫 주자야. 이게 제일 이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나팔만 뒤집다 막 큰 소리로 불어대면 그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고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생각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장로의 주장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인 다수의 뜻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때 놀랍게 모든 것이 일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 되도록 말씀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조정하시도록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 고집을 비워드립시다. 자기 경험이나 부분적인 지식을 절대적인 양 주장하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게 진리도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그게 기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경험이나 관습을 너무 고집하거나 주장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하게 우리가 자기를 비울 때만이 성령의 지휘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에 이끌려 비상하게 되고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지휘,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은사나 체험을 하고 능력을 나타내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아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조정하시면 거기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성령은 화평케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도 전혀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로 더 변하고 더 정직해지며 서로를 더 신뢰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우리 마음에 이런 소원을 품으면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